여러분 뭔가를 깨달아 본 적 있어요? 깨달은 적 많죠. 뭔가 깨달을 때마다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 얘기 듣고 이야 진짜 심오하다 라고 느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실은 그냥 너무나 산은 산이래요. 그 다음에 물은 물이래요. 근데 그 말 안에 담겨있는 뜻이 그분이 뭔가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사고해서 나타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말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는 가스가 아니면 가지 못합니다. 그럼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자동차는 가스가 있어야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만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사람은 가스처럼 운식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구나. 조그만 이렇게 적용만 해도요 우리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짝간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꼭 그 일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아들 예수를 죽이며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잖아요. 소중하고 잘생긴 아들. 누가 그 원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자 분명히 말씀이 전해졌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는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우울한 순간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 자체가 힘인 걸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같이 볼게요.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가 뭐라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요 힘을 얻어요. 이 도단에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막강한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쌌어요. 그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적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뺑 둘러싼 걸 보고 어떡합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끝났다. 눈에 보이는 게 적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생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생님은 가서 보더니 괜찮다 그러더니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그 사환에 그 청년의 눈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적군보다 나의 아군이 더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막강한 불말과 불병거가 뺑 둘러싼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환이 겁을 먹었을까요? 이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겁이 안 나요. 눈이 열려서 기이한 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겁이 납니까? 겁이 안 나요. 근데 우리의 눈이 닫혀지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신기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막 그랬을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나요? 오늘도 우리 마틸다 성도님 왔는데 초창기 때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제가 우리 마틸다 자매님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원주민께서 강대상 앞에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자기 딸이 12년 동안 자기와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엄마랑 딸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또 난 적도 많이 있는데 이 관계가 12년 동안 끊어졌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기도했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진짜. 그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소망을 품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만났어요. 슈퍼스타를 만나서 저한테 기쁨으로 막 다가오더니 패스터 주의 무슨 일이 있는지 아냐고. 그 딸이 연락이 와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같이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기도 우연히 딱 맞아떨어진 거야. 그거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는 기도, 그런 기도라면 날마다 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저 신기한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기이한 것 보는 게 진짜 기이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그냥 불말과 불병거, 이제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가 아니라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눈이 열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영의 눈이 열린 시간이 있었는데 원래 그 사람은요 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 멱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었는데 그 사울이 제일 성경에 먼저 나타난 게 사도행전 7장 5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던 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왜 믿어? 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마침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을 잡아라 하면서 공문을 준 거예요. 그때 사울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 잡아서 다 죽여야 돼. 예수라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대해 죽여야 돼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가운데 길 선상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의 빛을 보면서 눈이 열리는데 actually 어떤 일이 생겼냐면 눈이 감기는, 블라인드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실현했지만 핍박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를 핍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할 때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때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 빛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멀쩡했어요. 이 사울 갑자기 이 사람 왜 그래? 갑자기 눈이 벌더니 무슨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사울은요, 이 빛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흑암 가운데 죽음의 시간을 갖는 것과 같은 시간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다시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멘. 사울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안수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거든요.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설득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예수님께 설득해가지고 주님,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나니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해? 그런 사람이 무슨 집사야? 그런 사람이 무슨 성도라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정죄해요. 담배 핀다고, 술 먹는다고, 뭐 한다고 우리의 정죄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조금도 보지 못해요. 완벽한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다 죄인인데 막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눈을 그에게 보여주실 때 사울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시 보입니다. 저런 자가 무슨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라고 했던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울을 만났을 때 이 나쁜 놈아 그랬어요. 너 같은 놈은 눈이 계속 멀어야 돼. 너 때문에 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주님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본 그 마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짓을 했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그의 눈이 열리는데 성경은 그의 눈이 열린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뭐라고요? 눈에 여러분 연어 먹어봤죠? 연어 이렇게 쫙 하면 비늘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막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는 원래 감히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분노가 치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에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다음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뭐예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정말 예수가 죽일 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안 열리면요 이해를 못해요. 육신의 눈만 있어서는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가 이렇게 뭘 만지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헬렌 켈러처럼. 근데 어느 날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 친구랑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야 오늘따라 해가 너무 뜨겁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니까 해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해가 뭔데?
내가 성경책이고 뭐고 다 만져봐서 아는데 해라는 건 본 적이 없거든. 들은 적도 없고 해가 처음 들었는데 해가 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초등학생 친구가 해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해는 네가 먹는 팬케이크처럼 동그랗게 생겼고 뜨거운 열과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낮에는 하루 종일 떠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게 해란다 라고 초등학생이 설명한 거예요. 이 소경된 사람이 믿겠어요? 믿어져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아는 거지. 그걸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팩트지. 아는 거죠. 근데 그가 이 개안 수술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해였대요. 해를 보니까 뭐요? 진짜 이해는 안 되는데 하늘에 동그랗게 생긴 해가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적으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래요. 근데 귀신은 믿어. 그런 분들이 귀신을 막 두려워 떨어. 영적인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눈이 열리잖아요. 비늘 같은 게 벗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될 이유예요. 사실요, 이 사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때문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담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아니 그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성전을 헌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뭐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뜯어 고친다고?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죽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다니까요.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요, 그냥 물은 무료예요. 산은 산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일 뿐이에요. 근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 율법의 마침이 있어야 되겠구나. 율법을 완성시킬 분이 있어야겠구나. 그분이 누군지를 보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율법의 피니시 할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을 때만 의로움이 우리가 righteousness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 눈이 열리고 이걸 깨닫는 다음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고 내 삶의 존재와 이유 역시 예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헌다? 이건 진짜 용납이 안 되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교회 중심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유대교회 전부고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근데 눈이 열린 다음에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지 않으심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니까 거룩하게 이렇게 지낼 수는 있어도 이곳은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저는 여기다 금 바를 거예요. 진짜로. 성전이니까. 근데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더 이상 예전에는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완성하시기 전에는 그 성전에서 임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근데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님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성전은 뭐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보혈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템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성전 건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성전 건물을 어떻게 멋지게 지을까? 성전 건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내가 더 의롭다 칭함을 받을까? 그 건물에 포커스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네 자신이 성전이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성전이란다. 네가 그렇게 금칠하며 바르고 싶은 그 옆 사람을 돕고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건물임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미 처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알고 있었어요. 이까지 건물 아무리 금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이까지 건물이 어떻게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7장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응? 그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야, 이 아름다운 성전을 봐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네가 어떻게 담을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성전을 우상 삼아서 성전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만 되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눈이 어두우니까요, 성전 자체를 우상 삼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눈이 열린 바울은요, 이제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다? 예수님이었구나. 율법의 완성은 누구다? 예수님이었구나. 그래 내가 바라볼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이 눈 열린 다음에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나는 눈이 열려서 다 보니까 너희는 그냥 땅의 황금만 찾아라, 이 땅에 복 받고 잘 사는 것만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이 눈이 열리기를 소망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어로 보면 I pray that이에요. 기도한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마음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너에게 엄청난 소망이 있단다. 있을 것이단다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열심히 살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열심히 해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됐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 다음 뭐라고요? 기업, 우리에게 주신 inheritance 뭐예요? 하늘의 기업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유산을 요만큼 받을 줄 알았더니 엄청난 하늘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뭘 함으로가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 눈을 열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자잘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살지 않게 되니까 눈을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를? 능력.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안 열리면 이 소중한 것을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헛된 것 가운데 뭔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돼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면요, 겉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돼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저도 귀신 들린 애 만나봤는데 진짜 황폐해요. 근데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 여러분 평생이에요. 평생. 거의 처음에 그 여인의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 뭐 샤워하고 샴푸하고 그런 아름다움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 더럽고 냄새나고 소리 지르고 막 정말 얼마나 초라한지, 심지어 남들이 그 여인을 꺼려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누가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이렇게 가끔 보면 이제 홈리스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줌 냄새가 쩔어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싶지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18년 동안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인간이죠. 진짜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저런 저주가 임했나라고 판단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진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바라본 그 여인의 18년 동안 사단 들린 여인의 모습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길 원하세요.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삶에 주어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기신 것처럼 우리의 육의 비늘을 벗겨서 하나님의 눈으로 비전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저 여러분이 정말 이 놀라운 비전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기신 것처럼 내 눈에 비늘을 벗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딸이군요, 하나님의 자녀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군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눈이 열렸다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운지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옵소서. 육적인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눈으로 열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없어.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있음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그가 사도 바울이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그에게 눈이 열려서 참으로 예수가 주님이심을 바라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고 성전 되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율법의 완성이신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이 눈뜨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참으로 18년 동안 사단의 매임받은 이 땅의 사람들, 참으로 원주민들 가운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깨달아지는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사랑을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끊어진 적이 없으신 놀라우신 사랑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없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비늘이 벗겨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흑암의 사단에 매어 종노릇하는 저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실 때 참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임을 보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과 하나님 참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참으로 주님 진정으로 우리의 눈이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귀한 우리 채플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오니 참으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주 예수가 누군지 다시 보게 된 사울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은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 증거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